제가 어제 설교를 다 써놓고 저장을 눌렸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제가 원래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고 자려고 딱 켰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급하게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들으시다가 조금 말이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조금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나 글의 의도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나 글이라도 그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예영이에게 라면이나 과자를 마음껏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영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기 때문에 라면이나 이런 과자 같은 것들을 함부로 많이 먹으면 피부가 이제 발진 같은 게 막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예영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영이가 이런 라면이나 과자를 먹을 때 절제시키시기 위해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럴 때 예영이가 속이 상하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부모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영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라는 의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미워함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말이라도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신학적 해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몇 가지 논쟁을 놓고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이 성경, 토라에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율법서를 낭독하고 늘 숙지하고 익히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도래를 그 누구보다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배워왔던 율법과 달랐기 때문입니까?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예시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보시면 늘 너무나도 완벽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더 이상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물러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율법서에서 예언한 내용과 예수님의 행적들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구약의 예언과 일치하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행적들 하나하나를 기록하면서 구약에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만 자세히 살펴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님의 행적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나타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두개인 간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타납니다. 부활을 놓고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에 형사취수죄를 언급하면서 7형제 모두의 아내였던 여인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리고는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시고는 그리고 원래의 의미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두개인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두개인 간에는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에게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숙지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숙지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하고 속인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가 어느 순간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하게 보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이가 안 돼 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 하는 말이라고 오해한 것처럼 전혀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는 종말의 때에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왕이었습니다. 그들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실제적인 것이었고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절대적인 국가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헤롯에게 찾아갔을 때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오실 메시아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진짜 자신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말구유 위에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자신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했는데 승리의 생명의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그들의 유대교 신앙에 거리끼는 것뿐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칸달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신앙에 완전한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었다면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추론과 논증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알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철학적 이성적 사고를 통해 신에 대해 탐구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신은 감각적인 감정이 없고 감각이나 감정이 없고 전적으로 초연하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초연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육신도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또한 헬라 지성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과 화해하고자 하시며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방관자로서 비인격적이고 비감각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결말을 맞이한 이단들의 선봉자일 뿐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미련한 것에 사용된 단어는 모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왜 이미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한 인간을 그 인간을 위해 저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의 눈에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들을 얼마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미련하게 보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거리끼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분으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서 회개가 선포되는 것을 거리낍니다. 지금까지 우상 삼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거리낍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을 거리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리낍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자신의 신앙의 걸림돌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에 걸리적거리는 말씀들로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거리끼지 않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으면서 살아도 하나님 외에 내게 좋은 것들을 사랑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아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자기 지혜로 온갖 아는 척은 다 하지만 가장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러한 사회적 풍조에 휩쓸려서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들마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격화시키고 어떤 기독교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청년들에게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불신자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고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못한 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불신자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저 불신자들인데 진짜 진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는 손가락질에 주눅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바로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여기면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부르신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던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을 부르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면 너무나도 거리껴지고 미련하게 여겨졌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셔서 믿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멸시받고 조롱당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멸시받고 조롱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방인들로부터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능력이 되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